사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처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랑을 받는 단계입니다. 아직 젖먹이 어린이처럼 사랑을 받음으로만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쾌감을 느끼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누구든지 이 첫 번째 받는 사랑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랑의 굶주린 사람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상대가 사랑해 주는 것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조금 진전된, 발전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받는 단계에서 이제 사랑의 묘약을 아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랑에 눈을 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자에게 사랑을 느끼는 단계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반겨주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눈을 떠가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단계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지도자의 단계, 리더의 수준입니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그를 사랑하게 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져가는 사랑의 묘미와 사랑의 즐거움을 스스로 느끼는 체험적 단계입니다. 이기적인 것을 스스로 탈피하는 단계입니다. 성숙의 깊이와 넓이의 의미를 아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단계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희생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대가나 보수를 바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자기 희생의 즐거움을 느끼며 희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희생의 장소를 찾아서 희생의 때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삶을 이루어가려는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 희생적 사랑의 단계에 오르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많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서 높아짐을 부끄럽게 여기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희생의 사랑을 살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예수님같이 대속의 죽음을 이루는 사랑의 단계입니다. 순교자의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순교의 사랑, 대속적 사랑으로 사는 사랑 최고의 단계입니다. 순교자 그룹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리빙스턴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렇게 박관종 장로님 같은 이런 분들입니다.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로움이 나는 상처를 입에 빨아내고 오히려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순교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보통 불신자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습, 인간 사이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두 번째 단계에서 살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지불할 줄 아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2단계와 3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25절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31절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바울은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사랑 단계는 4단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체험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의 사랑, 자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4단계의 희생적 사랑을 만나지 못하거나 5단계의 대속적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1단계, 2단계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단계에서 2단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성도는 수십 년 믿어도 그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을 받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공을 한 사람들의 배우를 보면 다 희생과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희생적 사랑을 이룬 주의를 보면은 그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아버지의 대속의 사랑, 이런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사람들은 희생의 단계와 대속적 사랑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그 희생적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죽는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사랑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약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모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일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스페인까지 가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 일을 목표로 삼고 이렇게 살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단계를 잘 알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단계는 받기만 하는 사랑입니다. 2단계는 주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3단계는 모든 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4단계는 자기를 해롭기까지 사랑하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5단계는 생명까지 바치는 대속적 사랑입니다. 사랑이 위대한 것은 나누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2단계 사랑부터 나눔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조금이라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고난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헤쳐나가지를 못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1단계 사랑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기 종교의 가르침만 따라서 행하는, 자기 종교의 실증만 행하는 그런 1단계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학문을 통달했어도 그에게 그런 것은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체험으로 만들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체험의 열매이다. 사랑을 많이 한 사람 보십시오. 사랑을 골고루 베푸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이나 교육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미움의 감정은 사랑이 내게 체험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물입니다. 미움의 감정에 사랑에 채워지고 느껴지면 자신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면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축복의 신호인 것입니다. 불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불평은 내 이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신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집에 돈이 떨어졌어요. 집에 물건을 사야 하는데 못 사니까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내 남자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하지?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아껴 쓰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벌어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적은 수입 가지고도 알차게 살아가는 현명한 지혜로운 주부들이 많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드가 채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요즘 열연을 하는 젊은 청춘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이 서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사랑이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만나보십시오. 결과는 싸우는 것이지만 사랑과 감사가 만나면은 서로 좋아서 아껴도 아껴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나눔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5단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단계를 높이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1년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5단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단계를 높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미움에 털려 갇혀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대방으로부터 혹은 또 나의 불만 때문에 이렇게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면서 오늘 특히 성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지키심과 예수님의 권한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만찬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배입니다. 성만찬 예배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성만찬 예배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는 체험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 198장 찬송 부르면서 성만찬